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사랑이 없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해야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 시간 성령을 보내주셔서 상처 입은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 동료와 함께 해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웃을 대할 때에 긍휼하게 살 수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애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게 능력을 베푸시고 제가 만나는 그 동료를 주의 자비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자비하신 분의 피조물입니다.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제게 유리한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영에 속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신과 미움의 감정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진실함을 무기로 원수 마귀를 상대하고 제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을 대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조급함으로 제가 쉽게 성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자극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과 부인을 경험하셨지만 그들을 다시금 안아주셨습니다. 한 번도 성내지 않으시고 이 모든 일을 인내하셨지요. 저의 조급함을 인내로 바꾸어 주시고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인내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제게는 지금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힘들고 어두운 관계의 터널 끝에 빛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더 나아질 내일을 향해 한 발짝 더 내딛게 하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료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게 하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의 사정을 알게 하시옵소서. 폭풍을 잠재우셨던 그 능력의 언어를 통해 평화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과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쁘다고 가르쳐 주셨지요. 저도 그 기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쁨은 여유에서 온다고 하는데 주님이 저의 든든한 보호자이심을 깨닫게 되므로 우주보다 큰 주님의 마음을 닮아 더 크게, 더 높게 보기를 원합니다. 제게 선물해 주셔서 그 여유로움으로 이 시련을 이기고 절망에서 기쁨으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와 그 동료, 그리고 저의 직장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로잡히게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위로가 되고 용기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가족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마 어쩌다가 접속하신 분도 계시죠? 잘 오셨습니다. 요즘 우울, 갈등, 불화, 폭력, 심지어 자살 상담으로 전국의 가정 심리 상담 전화는 불이 납니다. 혹시 우리 가족은 어쩐다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우리 가족 튼튼 세미나에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를 이끌어 주실 강사님은 리사 클루제 박사님이신데요. 남편 론 클루제 박사님과 함께 4년째 경기도 일산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전문 상담가와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스라의 세 남매를 키우면서 얻게 된 삶의 지혜를 여러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고 계십니다. 현재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가정들을 위한 봉사를 담당하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영어와 한국어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미 안내해드린 것처럼 매시간 강의와 관련된 퀴즈 정답, 댓글 소감과 채팅 참여를 통해서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 중간에도 아래 자막으로 이벤트가 안내됩니다. 영어 듣기 실력 향상은 덤으로 얻을 수 있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제 그럼 사랑의 5가지 언어 시작합니다. Hello, I'm Dr. Lisa Cluzet, and I'm here with Pastor Byun, and we are very happy to be here with you to go over family relationships, building loving family relationship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리사 클루제 박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통역해 주시는 분은 변성준 목사입니다. When we think of family relationships, we cover so many different areas. We can talk about the original family that we come from. 오늘 저희는 사랑의 가족 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먼저 가족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입니다. That's usually our parents, our aunts and uncles, our cousins, our siblings. 우리 가족 관계에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And then the immediate family that we have right now is another relationship community that we have. 또 직계 가족 간에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됩니다. And these days families vary. It can be you can be single and be a family. 가족에서 결혼 안 한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You can be a husband and wife. 또 가족 가운데는 또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You can be parents with children. 또 부모와 또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요. It just varies on your situation.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됩니다. And then we have the work family. 또 직장 내에서도 가족 관계를 맺게 되죠. And that's just what it sounds like. The people that we work with that we are surrounded by every day when we're working. 우리가 항상 일하는 그 가운데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And one situation that we find ourselves in today is that some of us are being forced to work at home because of COVID. 때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직장이 아닌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So it takes extra special care to keep up our relationships with our coworkers.
그렇기 때문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And then if you attend a church, you have a church family. 또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들과의 또 가족 관계를 맺게 됩니다. And hopefully that's a good situation for you. And if it's not, the concepts that we cover in this session will be helpful to you. 예, 이런 다양한 가족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Today we're focusing on ways to show love in our relationships, but there are also times in our relationships where there's conflict.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사랑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And we'll cover the area of conflict in another session. 또 다른 시간에 또 그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And then our last area of relationship is our friends. 또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And friendships start young. When you observe small children, they form relationships very easily. 친구 관계는 주로 어렸을 때 많이 잘 형성이 되고요. 우리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And friendships are so important for teenagers. 특히 10대를 위해서 친구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Friendships continue to be important and healthy for us as we age.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친구 관계는 더 깊어지곤 합니다. In John 13:34, we find the words,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I want you to think of a time in your life when you have felt really loved. 예,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받았다고 느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You can think of it like, I feel most loved by my spouse, my parents, my children when blank. 네, 나는 어떠했을 때에 가족에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If you're able to pause this, you can share that with a spouse or close friend right now. And if not, sometime do that. It's very enriching. 네, 잠시 멈추실 수 있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친한 친구와 그 기억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Keep that example, what you thought of, in your mind now as we continue.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예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There was a couple once, they went to a counseling session. 예, 한 부부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They were having a little problem in their relationship. 예, 이 부부는 부부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And the husband said, he explained to the counselor, I bathe the dog every Sunday after I wash the car. 네, 그 남편은 말하기를 제가 이 차를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강아지를 이렇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I clean the floors every Thursday night.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면 항상 이 집을 청소를 했고요. I do the dishes at least four times a week. 일주일에 4번씩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I help my wife with the laundry. 예, 그리고 또 아내를 위해서 제가 세탁도 했고요. I do all this and she says she doesn't feel loved. 제가 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know what else to do. 더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To which the wife responds, 예,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He's right. He's a really hard-working man. 네, 맞습니다. 제 남편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But then she began to cry. 근데 그 다음에 이 아내는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And she said, but we don't ever talk. We haven't talked in 30 years. 근데 제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30년 동안 저희는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30 years is a long time for someone to feel like they haven't been heard. 예, 자기의 이야기를 30년 동안 들어주지 않는 남편과 살아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In this example, we're actually seeing that the wife is longing for quality time. 예,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아내가 어떤 남편과의 그런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her husband is doing things for her. That's his way of showing love to her.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그 모든 봉사를 통해서 다 표현했던 것입니다. And actually, when the frustration ended, the husband finally got the message from what his wife said. 이렇게 남편은 당황하는 가운데 아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을 깨닫게 된 것이죠. And he said, why didn't somebody tell me this 30 years ago? I could have been sitting on the couch instead of doing all that work. 이 남편은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말만 해줬다면 내가 30년 동안 그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아내와 얘기만 했어도 됐을 걸 그랬습니다. And it's true. Sometimes we think we're showing love. In our example, the husband thought he was showing love to his wife. 우리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We can all learn to speak someone's love language. 우리는 모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That's the really good news, that these concepts are useful throughout all of our relationships, whether it be for couples, parents, friends, church members. 그리고 이 개념은 부부, 부모, 친구, 또 교인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In 1995, a psychologist and social worker named Dr. Gary Chapman wrote a book called The Five Love Languages. 1995년에 게리 체프먼이라는 이 심리학자요 또 사회학자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This book has been around for many years, but it was kind of dying down, the concepts. And in 2015, the revised version of this book was published. 이 책의 개정판이 2015년에 새로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사랑을 표현하고 또 경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I hope that you can get this book and read it because the concepts are really simple, but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howing others love.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In his book, before he wrote the book, Dr. Chapman noticed when he was dealing with his clients that there was a pattern, and there seemed to be 5 major ways that people showed and received love. 네, 이 체프먼 박사님은 그분의 그 내담자들과 상담하는 가운데 5가지 중요한 그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Think about it. How do you express love to others?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And what do you complain about the most often?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불평을 많이 하시나요? We got a hint of what people might appreciate or not appreciate from the example we gave about the couple. 이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에 표현하는 그 방법에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In the book that Dr. Chapman wrote, and also online, you can find a love languages quiz that will help you if you haven't figured out your love language by the time we finish. 네, 닥터 체프먼 박사님의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So I mentioned before that the 5 love languages are not hard to understand, but we're going to go through each of them now. 예, 지금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one is words of affirmation or encouragement. 이 첫 번째는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Second one is quality time. 예,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Third one is receiving gifts. 예,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The fourth one is acts of service. 예, 네 번째는 봉사이고요. And the fifth one is physical touch. 예,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These don't really go in a certain order. This is just the order that we're presenting them. 예, 이것이 어떤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So now we'll take a quick look at each one of those. 네, 이 각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Those whose love language is words of affirmation or encouragement will often use words to affirm others. 네, 이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칭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One of the favorite set of words they appreciate is I love you, and other compliments they really value. 이런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기 원하는 분들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Words hold real value to these people. They treasure words. 네, 이들은 말에 대한 그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죠. And usually the words that they say are full of meaning. 그래서 어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큰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If they say it, they mean it. 네, 이분들이 말할 때는 그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And negative words or insulting comments really hurt them deeply, and they have a hard time forgetting and forgiving sometimes. 그래서 어떤 부정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 그들은 큰 상처를 또 받게 되고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And not forgiving in general, but hanging on to those words that were so hurtful. 네, 그래서 그 어떤 상처 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Quality time was our second. 네, 두 번째 방법은 사랑의 이 표현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것이죠. And if this is your love language or the love language of someone close to you, this person will give you their undivided attention. They'll focus on you while you're talking to them. 예,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그 완전한 관심을 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nother way you can figure out this one is that when they hear talk, they don't put a lot of value in talk because it's just words.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말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What bothers this person is distractions, postponed dates. If you cancel on them or keep putting them off, failure to listen, they're especially hurt by this. 그래서 이런 사랑의 표현을 원하는 그분들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또 혹은 약속을 연기했을 때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And we can all think of times in our lives when we've been with someone we love and we want to spend that time with them and they're distracted, they're paying more attention to their phone. 그래서 이런 타입의 사람들에게는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함께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한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Being present, being focused, and being there for that person is crucial. 네, 함께 있고 또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he third one is receiving gifts.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And this is real, tangible, actual gifts that make the person feel loved.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This person will spend thoughtful time thinking about the person they're buying for or making. It doesn't have to be an expensive gift.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 있고 또 사려 깊은 선물에 자신이 그것을 받을 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죠. You can usually distinguish these people because any little thing that you give them in the form of a gift, they will be so appreciative.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중한 작은 선물이라도 주게 되면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그것을 받게 됩니다. They tend to remember things about the person for whom they're buying a gift. 그래서 이런 선물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되게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되죠. And if you're giving a gift to someone whose love languages is receiving gifts, you want to be especially careful to put some time into presenting the gift. 네, 그래서 이런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아주 주의 깊게, 사려 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Sometimes money is good. 때로 이 돈도 중요하지만 Money is always good for most of us, but sometimes to just give someone money doesn't show a lot of thought. 예, 돈도 중요하지만 단지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이런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But for many of us at different times in our lives, mone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can be given.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받는 것에서 돈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선물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I have a story in mind to share with you that demonstrates the concept of receiving gifts.
예, 제가 제 경험 가운데서 이 선물을 받는 것의 그 중요성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We went over the topic of, we will go over acts of service in a moment. 예, 곧 저희가 이제 그 봉사에 대한 또 내용을 다룰 것인데요. My mother had a birthday one year, and 예. my father gave her a lawnmower for her birthday. 예, 저희 어머니께서 생신을 당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And I can already see that the women in the audience are thinking that's kind of a strange gift. 예, 근데 이 선물을 주셨을 때 대부분 그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자분들은 좀 의아해할 만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My mother also thought it was a strange gift. She was not happy with the lawnmower for her birthday. 예,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시면서 어머니도 뭐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But my father thought that that would be so helpful to her because it would make it easier when she had to mow. 예, 근데 그것을 줄 때 아버지는 나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물건이다 생각하고 주신 것이에요. In my family, we took turns mowing the lawn. 예, 그래서 이 특별히 잔디를 가족들이 늘 이 순서를 정해서 잔디를 깎았는데. And I know you're probably picturing a lawnmower like this that you push. 예, 여러분 혹시 미국의 이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이렇게 잔디 깎기를 타고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Not many of us would like to receive that kind of a lawnmower, would we? 네, 근데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잔디 깎는 기계였던 것입니다. But this lawnmower was like a small tractor. It was a lawnmower that you drove, and so it really would make the mowing easier, right?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앉아서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잔디를 깎는 그런 것인데 아주 잔디를 쉽게 깎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He didn't quite hit my mother's love language there. 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엄마에게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And sometimes that happens to all of us. 예, 그런 일이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So it's important when we're on the other side of any of these ways to show love that we try to think of why the person might have chosen that or done that thing for us.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다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And now we come to the one I just started to tell you about that my father had was acts of service. 예, 지금 드리는 이 봉사의 그 사랑의 언어는 마치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런 표현입니다. And really, I think that giving gifts falls under this category as well, because every time you give a gift, you're actually serving someone in doing that, right? 네,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준다는 것은 또 봉사의 행위가 되기도 하죠. In fact, many of these can overlap because when you're giving words of affirmation, that's also a gift, right? 예,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도 그런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것이 좀 겹칩니다. So for this category,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네, 그래서 이 행동이 어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Lending a hand shows real care. 그래서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hese people whose love language is acts of service, they don't do well with broken promises or when they perceive that the person is lazy, and they don't really tolerate well those who make more work for them. 봉사가 사랑의 표현인 분들은 약속을 깨거나 혹은 게으른 모습을 볼 때에 이해하기 힘들게 되고요. 또 더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참지 못하게 됩니다. This one's a little hard to figure out sometimes because when you are showing love to others and the main way is through doing things for them, making their life easier, and the other person is just sitting around, it's very hard to show that person more love. 예,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앉아서 가만히 게으르게 있다면 그분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So at the very least, saying thank you covers a lot of mistakes.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그런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봉사를 하는 분에게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When you do a favor for someone whose love language is acts of service, it really shows them that you value them.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The last one we have is physical touch.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랑의 표현은 바로 스킨십입니다. And this is a display of affection might not be seen so much in public. 그래서 이런 애정 표현은 대중 앞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죠. That will vary from culture to culture or place to place. 네, 다양한 문화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Appropriate touch makes this person feel safe and loved.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적절한 접촉을 받을 때 그들은 안전하고 또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And it's really important under this category that appropriate is the word to pay attention to, because if the other person does not like to be touched, that's the worst thing you can do is to bother them.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의 언어가 달라서 한 사람은 이 누군가가 만지는 걸 싫어한다면 이게 사랑의 표현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So when we think of the 5 love languages, Dr. Chapman will point out that each of us has a primary or a main way that we show love to each other. 이 체프만 박사님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면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각자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한 가지 주요한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And we tend to give love in the way that we appreciate receiving it.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요한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주거나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So the purpose of studying, if we can use that word, and understanding each other's love languages is that we can start to remove the barriers that can exist between people because they're not being understood.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맞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때 벽이 허물어지고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This is a couple things that you can do for further reflection on the love languages. 예, 그래서 각 사랑의 언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ink of ways, and if you can find specific texts in the Bible, it's helpful, that God shows each of us how He shows us love in our own love language. 또 가능하다면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는지 그런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You can also make a list of ways that you can show love to those whom you have the most contact with.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그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교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So I have 3 invitations for all of us as we close this session. 예,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마치면서 3가지 그 초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The first one is to spend quality time with God, thanking Him for the ways He shows you His love and asking Him how you can show your love to Him.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second invitation is to observe your loved ones and ask for the Holy Spirit's help in showing them love according to their love language.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들의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Sometimes it doesn't feel natural or comfortable to be showing love in a way that's you're not used to.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With practice, we can all improve. 네, 우리가 더 연습할수록 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The last invitation is to observe your church family or even those that you work with. Ask for the Holy Spirit's guidance again and figuring out how to show them love according to their love language.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3번째 초청은 바로 교인들을 잘 관찰하시고 또 그들의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It said, these are a couple of my favorite quotes about love. It said that only by love is love awakened. To know God is to love Him. 예,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이 사랑에 관련된 그 인용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랑에 의해서만이 사랑이 깨어난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And only as we love God supremely is it possible to love others impartially.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이웃을 공정하게 사랑할 수 있어진다. My prayer for all of us as we reflect on these concepts is that we keep in mind that on our own we can't love each other. It is because God loves us and gives us that love. He will give us the wisdom in showing that to others.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이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Let's ask him to do that now.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Father in heaven, 사랑의 주님, we are so grateful that you first loved us,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that you love us unconditionally.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We are selfish by nature, 본성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이지만 and we tend to think about ourselves first. 또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만 So please help us, give us wisdom in looking at our loved ones and really trying through your help to show them love.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들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May we begin with our love for you and our family, our children, and then those that we work with to improve our relationships and continue to grow them.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또 친구와 교우들과 주님의 이 사랑을 나누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again for loving us so much.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In Jesus' name, 예수님 amen.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for being her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in another session. 예, 오늘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무료 책 선물도 증정합니다. 선착순님으로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내일 이 시간에는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